여러분,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죠. 마치 가을 장마와 같이 그런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기온이 좀 내려가고 정말로 가을 날씨가 된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가을날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요, 참 아름답고 감사하면서도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우리 인생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지난 금요일 고 이금녀 권사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의 영정사진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두 팔 벌려 기뻐 맞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사님을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드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1월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매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순간적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기뻐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권사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우리 성도들과 한번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드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지금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 올라가셨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세상의 그러한 얄팍한 논리, 그러한 생각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특권층들이었어요. 저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땅에서 권력, 부유함만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그런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근거로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와 살다가 다 죽으면 부활의 때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그래도 형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마지막 동생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함정인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도발한 것과 또 다른 함정인 겁니다. 지난주에는 서로 원수관이었던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자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연합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문제, 즉 세상의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더 교묘하게 종교와 신학의 영역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내세와 부활이라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인간적인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딜레마를 만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조롱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문제로 넘어뜨리지 못하자 이제는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거는 한층 더 악랄해진 영적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계산법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까?
기도하면 문제가 당장 이루어질까? 주의를 잘 지키면 사업이 잘 될까? 마치 하나님을 내 성공과 형통을 위한 도구처럼, 자판기처럼 여기면서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을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세상 뉴스를 통해서 인간의 그러한 계획, 그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전세 사기 사건 들어보셨어요? 이 피해자 대부분은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30대 청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확인된 피해 가구만 해도 수천 가구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계약서, 법적인 장치를 믿고 자신의 그 피 같은 재산을 맡겼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로 얽힌 그 구조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세상의 논리와 안전장치는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계산하고 대비해도 인간의 사악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마치 깨지기 쉬운 이 유리 그릇을 손에 들고 영원히 일을 다 계획한 대로 이룰 수가 없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묘하고 악의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데요. 2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무지는요, 비단 2000년 전 사두개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불과 200여 년 전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계몽주의 시대에도 이러한 논리가 있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헐먼 세무엘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도저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 사건을 나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신학자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다 훔쳐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인간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부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끔찍한 오류에 빠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죽음조차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가진 알량한 재주, 내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면요,
오늘 그 어리석은 생각 호집을 다 깨뜨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부활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도 다 끝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이 땅에서 불완전했던 그러한 관계들이 하늘에서는 회복되고 더 이상 죄와 슬픔의 그러한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얽매여 집착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관계,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소유는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빛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했던 모세오경, 즉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증언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강력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3절 말씀이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과 세상적 논리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 능력에 기초한 이 진리의 말씀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반대와 조롱을 잠재우고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이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멈추라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두개인들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계산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천사와 같이 변화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쾌락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제 나는 산자의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대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헛된 논리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헛된 논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눈앞에 성공과 쾌락만을 쫓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세상의 논리, 곧 은 30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끝은 완전한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부활의 참된 소망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세상의 끝에 두려워하며 매여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는 인생의 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 논리가 말하는 비참한 결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헛된 세상 논리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러한 사두개인의 헛된 질문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실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논리와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소망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